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이 또 1월을 시작하면서 금요일 날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또 뭐냐? 여러분, 기쁨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기쁨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은요 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심고 거둠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이 헌금에 관해 말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건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안다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뭐냐면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가운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도 뭐했다? 풍성한 이 헌금을 드렸다. 그런데 지금 이 서신서를 보내는 이유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였던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좀 뭘 준비해라. 예루살렘으로 보낼 헌금을 좀 준비해라. 그러면서 누굴 보내냐면 먼저 이제 디도를 보내는 거죠. 디도를 보내서 너희들이 내가 나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갈 건데 그때 갔는데 너희들이 그냥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있으면 참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참 서로 민망한 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디도하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니까 너희들이 이 소식을 받고 미리 이 예루살렘으로 보낼 헌금들을 좀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쓰는 서신 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하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라. 믿음으로 준비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뭘 적용해요? 심고 거둠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심고 거둠의 원리를 좀 이해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주신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때 어때요? 열매 나는 나무를 심었느냐? 그러면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 뭐가 나고? 소출이 생길 것이고 소출이 생기면 그 소출을 가지고 뭐하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제가요 어렸을 때요 저희 그 시골집에 옆집에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살구나무가 이렇게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에 하여튼 봄만 되면은 그냥 살구가 엄청 열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집으로 딱 넘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구가 엄청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뭐 익은 거 막 따서 먹고 주워 먹고. 근데 이제 그 옛날 시골집에 보면은 마루가 있으면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바로 이 방을 건너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문이 있어요? 뒤안. 뒷간이 아니라 뒤안. 뒷간은 화장실이고 뒤안으로 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에서 먹고 뒤안으로 가는 문을 열고, 근데 뒤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통 장독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독대가 있고 거기에 감나무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앵두나무가 있고 저희 집은 좀 넓어서. 그러면은 그 살구나무를 먹고 그냥 살구 씨를 그냥 그 문을 열고 뱉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봤더니 그 뒤안에 요만하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살구나무야. 막 여러 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를 좀 실한 놈을 하나 딱 저기 뱉더니 여기 살구 씨가 살짝 달려 있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앵두나무 옆에다 캐가지고 딱 심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좀 관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많이 커져갖고 앵두나무 간섭이 생기니까 그걸 캐다가 앞마당에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몇 년을 자랐더니 막 엄청 커져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살구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심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라나고, 잘 돌봐주면 자라나고, 자라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리 봄만 되면은 또 봄이 되면은 또 우리 육간사님이 또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늘 먹잖아요. 왜 우리가 그 봄에 주일마다 맛있는 상추를 먹고 감자를 먹고 막 그래요? 고추를 먹고? 맞아요. 누군가가 뭐 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심어서 물을 주고 관리했더니 그 다음에 어때요? 자라나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맛있게 먹잖아요. 이 만물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질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말하잖아.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냐? 겨자씨 하나과 같다. 요 작은 씨 하나가 탁 심겨져서 뭐하면 또 밀로 하잖아. 죽으면 뭐가 열매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씨 하나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라나면 뭐가 되고 큰 나무가 돼갖고 그곳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비유를 또 하고 있죠. 또 하나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고, 결국은 씨는 뭐예요? 심겨져야 되고, 심겨져서 썩는다는 얘기는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원리는 그냥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1월을 이게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또 비전, 그리고 우리가 또 역사하는 올 한 해라고 그랬죠. 그럼 역사하는 한 해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있다 없다? 마당에다가 상추씨도 안 뿌려놓고 거기 상추 따먹겠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뿌려놔야지.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돌봐줘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걸 거두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오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려면 뭐 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 우리 뭐 하자? 복음의 씨앗을 심자.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을 심자.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서로 이제 다툼이 났는데 누가 더 뭐 옳으냐 뭐 이렇게 파가 좀 나눠졌죠. 베드로 파냐 뭐 이렇게 할 때 바울 파냐. 그럴 때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 근데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바울파냐, 누구예요? 아볼로파냐라고 싸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심고 거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에 관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씨앗이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만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하에 계신 사장님도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벌써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전에.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어때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믿음을 갖고 또 이번 집회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 있잖아요. 뿌리셔야 됩니다. 뿌려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대를 마감하면서 열매를 드리려면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부라고 하는 걸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심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심어야지? 열매를 거두길 원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뭘 심을까?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지금부터 뿌리면서 심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삶에 있어서 뭔가 이루고 성취하길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그 역사,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할 때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작동하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 작동하다는 뜻인데 결국은 뭐예요? 역사하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행할 때에 드디어 그게 역사한다는 거죠. 말씀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해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에 대한 씨앗도 뿌려야지만이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변화되길 원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열매를 거두길 원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씨앗, 말씀에 대한 씨앗,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재정 분야에 대해서도 오늘 뭔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재정 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재정 분야에 대해서 뭐 하려면 재정 분야에 대해서도 증가가 나타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둠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대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너희들의 연보, 이게 헌금이 아니에요. 연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축복, 복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연보라고 우리 번역됐지만 뭐라냐면 이거죠. 너희가 연보를 준비해라. 근데 이 연보라는 뜻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율록이야. 복,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헌금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뭘 준비해라? 복. 그러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헌금을 준비하는 거지만 사실 이거는 어떤 결론이란 얘기예요? 내가 받을 복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 복,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은 연보라고 번역돼 있죠. 그래서 뭐예요? 참 연보는 뭐예요? 참 진짜 축복은 뭐 하는 거다?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심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집회를 준비하면서 보통은 이제 우리 강사분들 오시면 사례비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교회 사이즈에 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이것도 이제 그분이 사례비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또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요. 이거는 이제 케네스 해김 목사님 간증이 나와요. 그분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재정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심는 사람은 거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죠. 자기가 중고차가 있는데 이 차를 이제 같은 학생 누구에게 주라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거를 뭐 할까요? 순종을 하나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심긴 쉽되 그분의 이 감동을 따라서 이 차를 줬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분에게 뭐가 왔어요? 새 차가 온 거죠. 그 간증을 들었던 옆에 학생들이 중고차를 신고 새 차로 받았네? 그리고는 자기 중고차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1년 동안 걸어 다녔어요. 이거 심고 거두면 믿음에 대한 얘기지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뭐 했어요? 믿음으로 진짜 심었고요. 심으니까 뭐가 왔어요? 새 차가 왔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어라? 이것 봐라. 이게 심으면 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육관사님이 저번에 심었다가 이번에 대박 맞았대. 뭐 예를 들면은 뭐 50만 원 심었는데 아니 5천만 원을 받았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럼 나도 500만 원 심으면 5억 받을 수 그렇게 심는 거는 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투기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강사를 딱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를 드려야 되죠? 뭐 교회 사이즈 보면 딱 뭐 집회 때 헌금하면 딱 그 헌금 대비 딱 나오잖아요. 보통 하나님 얼마를 드려야 되죠? 감동을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 다 준비했어요. 헌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헌금이 정확하게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150만 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 오셨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사실은 그 목사님이 오셔서 봤더니 벌써 30만 원을 우리 교회에 심으신 거예요. 헌금으로. 제일 많이 드리셨죠. 심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때요? 저도 이제 감동을 따라서 그냥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온 집회 때 들어온 헌금 딱 맞더라고요. 다 드렸어요. 그 목사님 전화 오셔서 왜 이렇게 많이? 목사님 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도 심습니다. 목사님 사역에 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넘쳐나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와이프한테 좀 살림비 좀 달라고 그래요. 생활비 좀 달라고 그러는데 못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분명히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생활비는 갖다 주지 뭘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장의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이 나의 공급자시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분이고 또 심을 때 뭐 하니까 심을 때에 뭐 하게 하시니까 거두게 하시니까 기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심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도 돌파가 일어나려면은요, 인색함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심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심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딱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저기 소중한 남편에게, 여편에게, 아니면 예쁜 자녀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얼마나 될까? 자, 우리 우리 공 집사님, 정성 집사님한테 특별한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요. 감사의 표가 됐건. 자, 그 선물 얼마짜리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딱,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얼마? 아이고, 얘기해봐요. 그냥 서비스 넉넉하게 써서. 응? 정성희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제 추후가 될 것 같아서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바꿔서 명성 아빠, 나 이번에 외고 합격했는데 내가 아버지 기쁘죠? 아빠 기쁘죠?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좋은 선물 하나 해주세요. 좋은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그렇게 딱 그 좋은 선물을 이렇게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금액에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선물 해줄 때 우리 공집사님 얼마짜리까지 이렇게 기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0. 30까지 기쁨을 해줘. 그거를 딱 이제 한번 되짚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30만 원 그렇게 똑같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드려요? 말만 그러지 말고.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견주어 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죠? 맛있는 맛집에 가서 그냥 한번 10만 원짜리 밥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1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심을 때 10만 원을 헌금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도 드릴 수 있다면은요, 여러분 마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그 금액만큼 내가 지금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는 내가 기쁨으로 아까 3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이번에 집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야지 하는데, 그때는 3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3만 원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이 마음 안에서의 표현에 대한 이 가치는 어때요?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심는 것은요,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인색함이 아니에요.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게 심는다는 얘기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적게 심는다라는 단어가 인색함이란 뜻이에요. 인색하게 아끼다는 말이에요. 인색함. 아껴서 인색함으로 뭐하면, 심으면 뭘 거둬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지 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 재산을 막 여러분 쓸 돈도 없이 다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이 넉넉하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심는 자가 돼야 되는 건데, 심을 때는 어떻게 심는다?
인색함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되짚어 보면 아까 우리 저기 공시사님 얘기한 대로 우리 특별한 날에 우리 아들이 잘해서 선물을 해줬다? 30만 원 기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되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기쁨으로 지금 감사한금을 드릴 수 있나?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아들한테는 확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헌금을 30만 원 하려고 하면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다들 안 그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네 나를. 여러분 올 한 해는 많이 심으시고 기쁨으로 심으시고 많이 거두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말하잖아요. 심는 자에게는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열매를 뭐하게 하신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는 것보다요 먹는 거에 많으면 안 돼요. 예. 심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거두게 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믿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 재정 분야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요,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뭐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해요? 만몬의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욕심, 이 물질. 그런데요, 이 물질에 대해서만큼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 이게요, 분명하게 드러나요. 희한해요. 물질에서만큼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심을 수 있고요. 그렇게 심을 때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반드시 거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냥 믿음에 대한 원리예요. 그래서 내 재정과 내 삶이 조금 더 좀 전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좀 그분의 역사가 말씀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표현은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확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심을 때는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심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을 따라서 심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10,000원이야.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 예를 들면은 그쵸?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가 지나갔지만 하나님 이 집회에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좀 얼마를 감사함으로 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얼마를 더 심을까요?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뭐 재정 분야에 대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잠깐 말씀 나누는 거지만요. 이것처럼 올 한 해는 뭐 하는 한 해가 되자? 심자. 지금 올 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심는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시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거둘 걸 알기 때문에 눈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심자는 거죠. 기쁨으로 심자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뭐하고 또 심고 그러면 뭐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연말이 돼갈수록 뭘 볼 거예요? 열매를 반드시 볼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풍성함의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또 말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그러면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새해 2020년 또 이렇게 첫 주 금요일 날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주어진 축복이 많습니다. 역사하는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심음으로 시작을 합시다. 예, 심고 거둘 걸 기대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또 제자를 만들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질 열매, 복음의 씨앗도 그냥 많이 뿌리세요. 많이 나누세요. 나누다 보면은요, 막 뿌리다 보면은 이 복음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요 많이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많이 고백하세요. 고백한 것만큼 열매 맺을 것입니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심으세요. 심으시고 사랑을 따라서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섬기시고 나누시고 주세요. 주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심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로 이 시작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심을 게 없어요 라고 하면 성경 말씀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많이 심고 그리고 풍성하게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그렇게 또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결국은 뭐예요? 심고 심으면 먹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세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 해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 시작을 할 때에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내가 인색함으로 적게 심는 자가 아니라 그냥 모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역 안에서 많이 심고 넉넉하게 심고 또 많이 거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이런 한 해의 시작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색함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나아가서는 말씀의 씨앗을 심고 또 나아가서는 재정 분야에 대한 씨앗을 또 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